안 믿으시나 보죠? 또 뻥치네. 아니에요. 한 번도 같은 여자를 데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나부터는 고정이잖아요. 고정. 근데 어쨌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군대를 가게 됐어요. 2월 28일 날 제대를 하고 졸업을 하고 3월 2일 날 군대를 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가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저는 군대를 가고 집사람은 4학년이 되었을 것이고 또 사회생활 할 때인데 주위에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그 3년의 기간을 아주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왜요? 차용이라는 사람은 정직한 데다가 반듯하고 올바르고 그래서 꼭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누군가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분명히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내 마음이 변하려고 안 해도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잠언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나의 때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선교 현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선교 현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할 것인데 어떤 교점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응답이 늦어진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기다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또 운동 예를 들겠는데요. 자, 이 사진은요, 2011년도 동계 올림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여기 있는 한국 선수는 이정수라고 하는 선수고요. 이 선수는 오노입니다. 오노 아시죠? 미국의 오노, 안톤 오노. 야, 오노 참 나쁜 녀석이죠.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봤을 때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야, 여기 어느 선수가 이긴 것 같아요? 오노가 이긴 것 같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오노가 이긴 사건이에요. 근데 실제 1등은 누가 했냐면 이정수 선수가 1등을 했어요. 1500m에서 이정수 선수가 1등을 했는데 근데 이정수 선수는 이제 1등하고 삐삐 돌고 있는데 이 오노는 막 성적을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그래서 막 분명히 게임이 끝났는데 얘가 하도 성적을 들고 난리치니까 사람들이 1등을 하는 것도 뻥친 거예요. 이정수가 1등이 아닌가? 오노가 1등을 했나? 아니에요. 이정수가 1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정수 선수가 우승 후보로 생각했고 우승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태극기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태극기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 뭐 생기기도 참 이제 일본 사람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데 얘가 성적을 들고 막 돌고 얘는 태극기 준비한다니까 그냥 삐삐 돌고 있고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될 중에 하나인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하지만 기도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 없이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이런 말들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말 정도 하나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 나타날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도를 하지만 어제 박명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따른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지
복권을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는 일이부터 있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것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혹에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 노력 없이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있을 소망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계획을 짜고 조직을 짜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왕 앞에 나아갔던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야,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니? 너 마음에 근심 있지? 왕이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만세를 누리시옵소서 한번 딱 띄워준 다음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구심이 없사오리까? 왕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고향이 황폐가 되고 불에 탔다면 왕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렇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네가 뭘 원하니? 그랬더니 이게 사실 기회가 온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기회가 온 거죠. 그때 뭘 원하니? 라고 물을 때 이게 성도라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제 신방을 가서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세요?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일이 몇 안 돼요. 사실 그 신방에도 보면 기도 제목 뭡니까? 예, 제가 요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참 좋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인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 제목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뭘 원하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어 하면 참 언어의 센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요한 순간에도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왕을 쫙 높여요. 참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주 우리가 삶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좋은. 그리고 나서 얘기가 뭐냐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까지 다녀오겠는가?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머 왕이 웬일이지? 잠깐만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가 들어가고 사람이 얼마가 들어가고 기간 얼마가 들어가고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이 시대는 왜 컴퓨터가 없나 몰랐는데 컴퓨터에서 빨리 계산했는데 계산 안 되네.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왕이 물어봤을 때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러한 기간이 나에게 소요됩니다. 정확히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7절 8절에 보면요. 그러면 그 기한을 정하고 나서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갈 때에 수없이 많은 국경들이 있을 것인데 국경들을 잘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경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내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통과하게 해주세요. 8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왕의 산가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그곳에 필요한 것들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이런 재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줘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1장 1절에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2장에 이를 때까지 약 4개월,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 4개월, 5개월 시간이 지날 때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과 동시에 실제로 그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떤 제목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 현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 그 일을 이루어갈 때 물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를 함과 동시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또 실제 지어낸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들 사택을 제가 결정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먼 곳으로 정합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먼 곳으로 사택을 정했어요. 일반적으로 목사님의 사택은 교회와 좀 가까워야 되잖아요. 가까운 교회에서 교회 사택을 해야 되는데 먼 곳에다 사택을 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의 사택을 교회 가까이 있는데 가고 지금 빨리 하자 그래서 멀리 있는 곳에서 사택을 준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사용이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은 사택에서 교회 오는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 강단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듣기 하여간 최대한 멀어야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택을 버리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영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설교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기도를 하면서 성경도 읽어야지. 기도를 하면서 관련 서적도 보아야 되고요. 자료도 수집해야 돼요. 요즘 성도들은요, 머리가 많이 커져서요, 뭐 얘기하면 뭐라는 것이 머리에 탁탁 나와요. 자꾸 새로운 것들을 보고 또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또 좋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말씀 듣다가 막 집중이 막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많이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때 역시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이제 결혼이 언제구나. 그래서 우리 결혼해야지. 그리고 우리 결혼 잘하자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결혼식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주례를 누구 세울 것이며 축가를 누구 세울고 기도는 누구에 부탁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어디로 갈 것이고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결혼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기도만 한다고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되죠.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는 준비된 자의 목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준비된 자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6절을 다시 보면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시대로 쭉 나오는데요, 왕후도 그의 곁에, 왕의 곁에 앉아 있었다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비가 공식 석상에서는 거의 참석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왕후가 왕의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공적인 자리이기보다는 화기애매한 그런 사적인 자리,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자리였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상황 때 왕이 기분이 좋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분 좋은 기회가 왔고, 왕이 네가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얘기를 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8절까지 말씀 보았지만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얘기하지 않았던 군대 장관과 군대 마병까지 함께 보내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된 거죠. 왕이 기분 좋을 때 왕을 또 띄워주면서 받아내는데 아주 많이 받아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 가운데 많은 기회가 주어져요. 몇 번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실패하는 사람들은 꼭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저쪽 길로 갔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죠. 기회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opportunit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opportunity. 근데 opportunity라고 하는 이 기회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opportu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opportu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옛날에 배가 이제 부둣가에 대기 위해서는요, 밀물과 썰물대를 잘 맞춰서, 옛날에 막 동력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물이 정확히 들어오는 그 때를 맞추고 타이밍이 그때 딱 맞춰야 부두에 정확하게 정박할 수 있는 그때 그 상황을 라틴어로 오포르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봐서 선장이 기다리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다가 야, 요때다
싶을 때 딱 정확히 배를 대야 정확히 부대될 수 있다는 거죠.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회는 앞머리카락만 있고 뒷머리는 벗겨져 있다. 기회를 만나려면 앞머리카락을 잡으라. 그 말은 기회는 앞에서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나가고 난다면 못 잡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한번 기회가 지나가면요, 그 기회가 다시 올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것처럼 인생에서 타이밍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부동산 투자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위치. 첫 번째는 위치, 두 번째는 위치, 세 번째는 위치.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러지요. 또 인생의 성공이 또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인생의 성공의 타이밍, 첫 번째 타이밍, 두 번째 타이밍, 세 번째 타이밍,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쇠, 칼을 만들 때, 지금은 뭐 이제 공장에서 많이 만들지만 예전에는 이제 대장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대장간에서요, 그 쇠를 만들기 위해서 막 쇠를 에다가 뭐 불물이 하면 빨갛게 달아오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망치를 쳐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늘 이렇게 지나다닐 때 형제 목공소라는 곳이, 형제 철공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늘 그래요. 이제 불에 빨갛게 달궈가지고 막 망치시는데 그걸 몇 번 하면 낫도 나오고요, 삽도 나오고요. 보면 참 대단해요. 어렸을 때 그 집을 지나가는데 하루는 이제 거기서 CF를 찍고 오더라고요. 야, 이제 어린 마음에 막 구경하는 거. 야, 근데 며칠 지나니까 정말 TV에 그게 광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제가 광고 현장을 그래서 봤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어쨌든 그 쇠의 모양을 만들 때는 빨갛게 달아올랐을 때 그거를 만들 수 있지, 그것이 식은 다음에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운동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사실 운동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야, 요 때는 꼭 쳤어야 되는데, 요 기회는 꼭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 경기의 흐름을 놓치고 나면요, 꼭 져요. 꼭 실패해요. 그런 타이밍이 꼭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1905년도에 이제 그 경북, 이제 일본이 조선에서 수탈한 물자를 이제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경부선 철도를 계획하게 되고 1905년도에 개통이 되는데, 그때 처음 원래 계획은 공주 부여를 지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대요. 그런데 그곳에 공주하고 부여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 양반 마을에 어떻게 외놈들이 통과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될 수 없다,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공주 부여 노선이 아닌 조치원 대전으로 철로가 그렇게 놓이게 됐다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 이제 부여와 공주가 그걸 알게 되고 후회했다고 그러죠. 그때 기차가 경부선이 이제 부여와 공주로 지나가게 됐다면 부여와 공주가 굉장히 컸을 건데 후회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현장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있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만나겠다는 것,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기회 아니겠어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까 하는데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도시에서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연주가가 이제 우리 도시에서 연주를 합니다는 것이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되었는데, 근데 신문을 가만히 보니 그 연주자보다 더 많이 보도가 된 것은 뭐냐면, 그 연주자가 연주하는 스트라데이 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 그 비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주자보다 그래? 그 바이올린이 얼마래? 그 바이올린 이만큼 비싸대. 신문이 대서특필됐는데 연주가보다는 그 바이올린이 더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공연이 열리던 날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들린 듯한 신의 손으로 연주하는 것처럼 연주를 해요.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역시 스트라데이 바리우스야. 막 박수를 치는데 그 10분의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연주가가 바이올린을 막 깨버리는 겁니다. 막 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저 비싼 거를 저거를 왜 깨버리냐? 그랬더니 바이올리니스트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신문 기사를 봐서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전당포에 가서 10달러를 주고 중고 바이올린을 샀답니다. 그리고 이 낡아 빠진 악기에다가 쇠줄을 갈아 끼웠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연주했던 악기는 스트라디 바리우스가 아니라 바로 그 전당포에서 10달러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연주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악기이고요. 우리가 뛰어난 악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별 볼 일 없는 나이 많은 양치기일지라도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처럼 어린 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전에 앉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어른장처럼 차가웠던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어지게 돼서 아까 사도행전 11장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본 말씀.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나타난 그러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각기 다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대단하고 위대한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역사가 여러분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니에미야처럼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고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길, 능력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의 사회 경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